찬송가 55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하면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게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에도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기며 나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늘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일상이 회복되어 일상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노래할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유제일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에 수유제일교회를 보니 희망이 된다, 소망이 생긴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수유제일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힘과 능력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목회하실 때에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이 교회를 온전히 잘 이끌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에 흩어져 살아갈 때에 곳곳마다 세상에 희망을 주며 용기를 복도도 주는 복된 존재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오니 하나님, 우리 귀에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모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게 될 정복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는 가나안에 속하지 않는 성읍과의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는 가나안에 속한 성읍과의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부분은 가나안에 속하지 않는 성읍들과의 전쟁 요령입니다. 10절 내용이 참 멋집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전쟁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십니다. 전쟁을 할 때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하십니다. 화평을 선언하라는 말은 화평을 제안하라는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항복하면 살려주겠다라는 뜻입니다. 11절에 보면 화평하기로 화답하면 화평을 제안하고 그 화평에 화평하기로 회답하면 조공을 바치게 하고 섬기게 하라고 합니다. 화평하기로 회답한다는 말은 항복하고 성문을 열겠다는 표현이죠. 그러면 그 성읍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지 말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 모든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도록 배려해 주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화평의 제안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화평하기를 거부하면, 즉 항복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성읍을 둘러싸고 그 성읍의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와 가축들, 유아들은 살려두어 탈취물로 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0절로 다시 돌아가서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평화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제안하는 겁니다.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보통 전쟁을 할 때 화평은 어느 쪽에서 제안을 하게 됩니까? 어느 쪽에서 항복을 제안하게 되나요? 당연히 강한 쪽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일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누가 평화를 제안하고 항복을 제안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이 강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주 당당하고 담대하게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평화를 제안합니다. 너희들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아주 이스라엘이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13장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내용입니다. 정탐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 비록 살기 좋은 땅이지만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서 죽게 되었다 원망하고 한탄합니다. 그 땅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들은 너무나 강대하고 성읍은 견고해서 우리는 결단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한탄하면서 원망합니다. 심지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저들은 너무나 강하지만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그 원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 40년 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강해졌습니다. 40년 전에는 자신을 메뚜기라고 표현하면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주 당당하게 화평을 제안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40년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보호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광야 생활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고달프고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연단의 시간이 왜 이토록 긴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심을 꼭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연단의 시간이고 때로는 고통의 시간이고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연단하고 있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셔서 끝까지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지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부터는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과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16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15절까지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그 내용이 전개됩니다. 이스라엘은 평화를 먼저 제안하고 그에 따른 반응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평화를 제안하고 그 평화를 제안을 받아들일 때는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라.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절부터 나오는 가나안 안에 있는 성읍들에 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저 가나안 땅에 속한 성읍들과의 전쟁에서는 한 가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단 평화를 제안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말 그대로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가나안 성읍들은 이처럼 단호하게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력하고 단호하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10절부터 15절까지의 전쟁법은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않은 성읍들에 해당됩니다. 15절은 이 성읍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반면에 가나안에 속한 성읍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16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성읍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발딛고 호흡하면서 사는 땅을 말합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터를 잡고 살아가야 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살아갈 그 땅에는 어떤 가증한 것도 남아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8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 이스라엘은 예전에 비하면 그야말로 몰라보게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담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가증한 죄악들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허용하고 남겨두면 그 가증한 죄악이 이스라엘을 삼켜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진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여전히 그 힘이 강력합니다.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하거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하는 모든 죄와 유혹을 깨어 물리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동떨어져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주신 강한 능력으로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 것 희생하면서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반면에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호함으로 용납하지 않고 죄를 거절해야 합니다. 오늘도 평화와 단호함이라는 거룩한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칫 평화에만 너무 집중한다면 죄는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허용해도 되겠지, 그렇게 살아갈 우려가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원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호해야 합니다. 오늘도 평화와 단호함이라는 거룩한 과제를 이루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평화를 이루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호한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루어야 할 전쟁 요령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든지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호해야 한다는 그 귀한 원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평화가 필요한 곳입니다.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아버지 하나님 갈망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정말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동시에 어떠한 죄라도 용납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호함으로 거절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평화와 단호함이라는 거룩한 과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귀한 과제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